사무엘 25장. 여기서는 25장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네요.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길로 갔을 때 사무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가 단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다시 사울 보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붓는 거 그게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 그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라마로 돌아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 온 무리가 사무엘을 위해서 애곡하고 정말 이 사무엘 상을 다시 좀 보면서 읽으면서 좀 느낀 건데 이 사사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룻기가 있고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자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났는데 이제 사무엘이 저 마지막 사사이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특히나 그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신실했고 정말 하나님께 그 하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받고 태어난 그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사사이죠. 사무엘은. 그랬고 사무엘이 뭐 자식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잘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는데 바란 광야는요 지금 사사 시대에 그 모든 그 배경은 지도상으로 어디냐 그러면은 사해 우회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거기가 여리고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이고 오른쪽이 모압 평지였고 사해 위쪽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거기가 지금 여리고를 중심으로 우아래 다 경계 거기 땅이거든요. 그 가해가 블레셋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가장 센 나라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말렉 그 다음에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다 이제 조그만 그거였었는데 아말렉도 좀 강했지만 블레셋이 가장 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 경계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침략을 조금씩 당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람 광야는 제일 밑에인 거예요. 제일 밑에. 그 사해 그 제일 밑에가 바란 광야이더라고요. 이 복음 성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부자가 한 사람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파멸 그리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제 이것이고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 제일 밑으로 이제 가서 있는데 솔직히 그 광야에서 군사들과 계속해서 쫓기면서 정말 배도 고프고 힘도 들었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광야 자체를 어찌 보면 지켜준 격이 된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지켜주는 양을 지켜주는 격이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 나오면은 그 하인이 그러잖아요.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고 이랬고,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소년들로.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그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섬기는. 근데 우리는 보통 리더면 어때? 종들로 따르게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위에 하이 포지션이고, 이제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종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데 이제 나비가엘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에게 고하기를 했었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죠. 이거는 사단의 그 대적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사단은 어때요? 자기가 그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넘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면 3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로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기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오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언제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나, 그랬죠. 수치를 당하였잖아요. 그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랬을 때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마음에 한마디로 그 화가 올라온 거죠. 그거는 하나의 그 그러니까는 악에 대한 이자 반발에 대한 그거였었지만은 그것을 아비가일이 중보기도로 그것을 막게 해주셨죠.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할 뻔한 거죠. 저는 거기 말씀 읽으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그 바위에 말을 했으면 되는데 반석에 그 2번을 쳐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나발의 악한 행실을 그 자신에게로 되돌리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정말 이 중보 기도로 인해서 33절에 다윗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일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이 맹세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 털끝 하나도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다라고 그랬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에 대한 이 언약 안에서의 맹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그 맹세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복 신약에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거를 딱 듣고 이제 그 하인이 좀 지혜로운 하인을 두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말씀에도 보면은 아비가일이 모르고 이걸 또 당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통해서 아비가일에게도 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어찌 보면 한 몸이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또 하나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제 그 소년 중 하나가 말을 했을 때 이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급히 이러한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 하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이제 뒤 따라가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도 야곱이 그 back to home 그 헤브론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에서의 군대를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그 양떼와 소떼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먼저 이제 쌓은 것들을 하인의 편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23절에서부터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정말 당신 앞에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뒤에도 보면은 아내를 삼고자 했을 때 땅에 대고 저는 사환들의 발이나 씻길 종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겸손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선 그거의 모습을 완전한 순종에 대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자기 자신을 완전히 널브러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의 다윗에 대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그래서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완전히 신실하게 믿는 여종이었던 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그래서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저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중보가 없었다면은 그가 이 칼을 차서 자기 스스로가 그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악을 할 뻔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한마디로 죄악에 빠질 뻔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 이러한 뜻을 봤을 때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말 너무 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이 여기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탄원, 간구 여기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다윗 앞에서 탄원하는 이 아비가일의 아비가일의 청원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서 오늘도 중보자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종이니까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못 박히신 그 손을 아버지 앞에 내미시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그 표겠죠. 그게 다 이루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증표, 그것을 못 박힌 그 손을 아버지 앞에 내미시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조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내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악한 일이라는 그 표현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이미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리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모든 선, 아까 저기서 나왔잖아요. 아까 사울이 다윗에게 19절 24장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행한 일을. 그래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여기서도 행하사가 아사거든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다윗을 통해서 연합 일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 아비가일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참 여기 정말 말씀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32절에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항상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발걸음 매 순간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였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삶이었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셨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 25장이 너무 감동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이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응답 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보증받지 못한 그러한 수표와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고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표현에서 다른 표현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가일이 집으로 왔을 때 그 나발이 이제 이제 털을 깎고 이제 이런 것은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이 털을 깎으면 굉장히 이제 거기가 한마디로 그 추수 기간인 거예요. 추수 기간.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양이 많은 사람들은 그 턱을 깎으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잔칫날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종들에게도 많은 고기와 이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도 어때요? 그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해서 그 농사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막 음식을 많이 해서 이 일꾼들에게 주면서 그 힘을 북돋아주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기쁨으로 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이제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취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좀 깨달았냐 그러면은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발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맨 정신에 그 아내가 이 일을 고하며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도 그렇고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듣기 원치 않고 깨닫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죠. 저희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우리가 정말 그걸 무시하고 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에 그 양심이란 걸 주셔서 솔직히는 우리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 뭐 요 좀 괜찮겠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이제 죄를 낳고 욕심 처음에 시작이 욕심부터잖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깬 후에 이 일을 고함에 그가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러니까 10일 후에 죽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열흘이 그 의미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숫자에 관해서는 확실히 잘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 대충 구글에 찾아보니까 숫자 10은 완전함, 전체를 나타내는 수로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이 12에 대한 표현이 10계명 도 나와 있고 또 11조에 대한 10분의 1도 나와 있고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또 10이라는 숫자에는 구원의 성취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요구가 결부되어 있다. 이랬네요. 그리고 10달란트, 10처녀의 비유,
나병을 앓고 있는 10사람 이름은 예수님에 의해 치유됐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또 이제 다른 쪽에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과의 관계에서도 10의 숫자가 등장한다. 불길한 의미로 10개의 뿔이 나온다.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표현한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숫자와 또 반대되는 숫자로도 이렇게 10이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아비가일이 그 이름에서 나와 있는 그 의미와 또 그 다윗 앞에 그 중보 기도로서 자기 집안이 또 어때요? 집안의 그 모든 딸린 그 객들과 그거를 지켰던 것들, 그리고 그렇지만 나발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그 머리에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돌아갔다. 그 악행이 머리에 돌아갔다. 우리가 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인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머리, 여기 전두엽 여기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돌리셨다, 이런 뜻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25장 이렇게 해서 또 나눠 보았습니다. 26장 또 따로 하겠습니다.